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명의 신앙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속담이시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후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큰 업적을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중에 많이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바로 유명입니다. 유명.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입니다. 말뜻 그대로 이름이 남는 것, 이름이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인생의 성공의 속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 이름이 남아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십니까? 유명하세요? 예. 그래서인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잔뜩 찍어 명함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SNS에 글을 올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기 셀카라고 하죠. 위험하게 셀카를 찍어서 그것을 포스트하면 사람들이 또 그걸 알아보고 라이크를 누르는 맛에 그 인기의 맛에 위험하게 사진을 찍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바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잊혀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50년 후까지 일반 대중의 마음에 기억 남을 만큼 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50년 후까지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흔적도 없이 살아간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그러한 이름도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냐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대중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여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유명세를 떨쳤던 그러한 인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중에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냐가 도대체 누구야? 성경에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이름 찾으려면요 가서 굳이 확인해야지 이름을 알 수 있더라고요. 한이냐인가? 하나냐인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은 대중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예언은 그 당시 국가정보국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었기에 그를 따르는 몇 사람만 그를 알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하기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유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하나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하나냐를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마저도 그를 거짓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혀 인기 없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점점 역사가 지날수록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잘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당장의 평가와 당장의 인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앞으로 점점 역사 가운데 빛나는 이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간 신앙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다 아는 이름이죠? 다 아는 이름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 그들 대부분의 이름과 삶에 대한 그러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기에 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솔직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동시에 때로는 그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의 이름을 알아줬으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페이스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라이크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그 조회수가 높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좀 유명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명해지고 싶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본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3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입니다. 33절 이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저는 일명 무명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없이 주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신앙인들. 제 마음이 갑자기 떨리죠. 아까 제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그런 기라성 같은 영웅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안 떨렸는데 갑자기 무명의 무명의 성도들의 소개하는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네요. 32절까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을 실명으로 소개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33절부터 익명의 신앙인들, 무명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했던 모진 역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좀 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성경 봉독하실 때 읽어주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나는 과연 그들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밑바닥 본능을 가감하게 거부하고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희생의 길, 사명의 길,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감동으로 크게 뜨거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보다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무명의 성도들의 이야기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그 마음이 벅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것만큼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느 때는 가식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그 길을 자처하여 걸어가는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 마음에 있는 순수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들을 이렇게 38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신앙인 중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만만하게 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그만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는 신앙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신앙인이라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저러한 유혹 하나 감당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 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과 시험, 박해, 위협이 찾아와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신앙인을 세상이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조그만한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굴복당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신앙인들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170년경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혹독한 박해자, 그 박해에 죽음으로 응수했던 그러한 선교자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정말 역사 가운데 이러한 미치광이가 없습니다. 정말 히틀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셀루쿠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큰 나라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입니다. 시리아 근처인데요. 그 셀루쿠스라는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제우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에 양 대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종교정책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탄압했는데, 그때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이 그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던 무명의 병사들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구차히 면하지 않았던 익명의 신앙 영웅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형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3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찬송의 고백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간 그들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름을 남기는 것에만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는 것에만 열심히 참여합니다. 봉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봉사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희생이나 큰 헌신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그 발렌티어십, 그 자원봉사의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낫내는 일에는 잘도 참여하지만 아마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헌신하고자 하면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는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 봉사했는데 조금이라도 나의 봉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오와에서는 못 봤는데요. 다른 곳에서 사역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간혹 봤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좀 내가 봉사한 거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할 때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윌로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큰 교회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윌로크릭 처치에서는 매년마다 한 번씩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러한 리더십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 서밋에 참석하여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에는요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다 참여합니다. 정치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기업의 CEO도 오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나 예일의 그 교수님들도 오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강사로서 강의를 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런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냐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냐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몇천 명의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용히 서브했던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어느 시간이냐면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다 집회 끝난 다음에 행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교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몇백 명이 한 줄로 싹 와서 들어가는데요. 한 30분 이상 그 행진이 걸리는데도 거기에 있는 몇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주 뜨겁게 박수를 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회자가 이런 말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리더십 강의를 하기 위해 여기에 오신 유명한 강사분 한 분이 오시지 않을 때도 이 컨퍼런스에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 없다라면 한 사람이 없어도 이 집회는 무사히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무명의 익명의 성도들에 의해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개혁도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익명의 평신도들이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며 기도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어떤 위인에 의해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헌신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익명의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래도 후대에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실까요? 너희가 크게 이름을 남겼으니까 내가 너를 더 크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김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나 무명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누구는 이름을 남겨 영웅 대접을 받고 누구는 이름도 없이 묻혀버리니 여러분,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름을 남기며 봉사하는 것과 이름을 남기지 않고 봉사하는 것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관심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보십니다. 만약 사명을 다하여 살았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상급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 받게 될 상급과 어떤 무명의 성도, 무명의 그런 순교자가 받게 될 상급, 저는 동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동일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나 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알아주지 않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수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자격으로 큰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허드렛 일이면 어떻습니까? 접시 닦는 거면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나무 자르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잔디 깎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에 의해 굳건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시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종교의 자유가 아주 철철 넘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옛날에는 그 엄청난 박해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수십 킬로를 걸어와 주님 앞에 예배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안락한 교회이기나 했습니까? 정말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왜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섬기지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주님 섬기지 못하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박해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유혹과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또다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과거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불사했던 그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신앙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 나의 선배들이 저렇게 지켜온 신앙인데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에게 찬송 한 곡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컨티넨탈 싱어스가 부른 어린 양을 따르라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독백으로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독백에 순교자들의 그러한 순교의 장면을 독백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 따라서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러한 찬양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가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변찮네. 이제 주 위에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니 나는 어린 양
상태에서 개척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도 없이 시작했고 재정적인 지원도 아무한테도 받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미국 분들은 신분도 잘 해결도 안 해줍니다. 야, 개척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때 낙심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개척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어린 양을 따라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본받아, 그 좌치를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